남아프리카에 이 점이 유행했던 때가 있습니다. 한여름에 유명한 점쟁이가 올해는 대기근이 들 거리라라고 말을 했는데 그 소문이 일파만파로 이 남아프리카 전역에 퍼지게 됩니다. 그런 징후는 보이지 않았지만 이 소문이 널리 퍼져나갔고 사람들은 이제 분명히 올해 기근이 올 거다라고 이렇게 믿게 됩니다. 그리고 여름이 끝나기도 전에 결국 이 기근이라는 재난을 피하기 위해 약 2만 명이나 되는 농부들이 농사를 다 포기하고 짐을 싸서 이 도시로 떠나버립니다. 그래서 잘 자라던 이 곡식들을 이제 관리할 사람이 없게 되죠. 그래서 모두 다 말라 죽어버리게 됩니다. 농사는 당연히 망쳤고 그 결과 점쟁이의 예언처럼 이 기근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 해에는 비도 충분히 왔고 기후도 좋았습니다. 그리고 태풍이나 홍수, 가뭄 이런 자연재해도 하나도 없었습니다. 다만 없었던 것은 밭을 가꿀 농부가 없었던 것이죠. 1946년에 이 남아프리카에 실제로 일어났던 이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점쟁이의 말을 믿고 올해는 기근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모든 걸 다 포기했는데 마치 그 말처럼 돼버린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실제로 일어난 사건보다는 그 일에 대한 걱정이 진짜 고난을 불러오기도 합니다. 긍정은 답은 아니지만 우리가 그래도 주어진 일을 희망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우리가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좋은 힘들이 바로 우리 안에 생깁니다. 요즘 모두가 다 힘들다 하고 또 위기라고 말하지만 그런 고난 가운데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므로 우리가 그 안에서 우리가 소망을 가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어찌 보면 정말 고난이고 어찌 보면 정말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상황이 이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여서 홍해 앞에 놓이게 되는데 그 상황은 이제 이스라엘이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도 물러날 수 없는 그런 진퇴양난의 그 상황입니다. 앞으로 가자니 물에 빠져 죽게 될 것이고 더 내려가자니 애국 군사의 칼에 다 죽게 될 것입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바로 그 순간이 이제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치는 그 역사를 이제 볼 때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힘들고 우리의 삶이 어려울수록 바로 그때가 이제 하나님이 나를 통해 역사하심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때가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려울수록 그리고 위기가 올수록 이 상황을 뒤집어 엎으시는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기대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기대가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하죠. 그리고 소망을 가지고 우리의 삶들을 이겨나가야 합니다. 서기 61년경에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인정할 수도 없고 또 자신들과 다른 복음을 전한다고 사도 바울을 고소를 하게 됩니다. 그러자 사도 바울은 나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자다. 이렇게 아무렇게나 나는 재판을 받을 수 없다. 그래서 로마 황제에게 항소를 하게 됩니다. 내가 황제 앞에 가서 내가 재판을 받겠다. 즉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는 황제한테 호소할 수 있는 그 특권이 주어져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로마로 압송되어 가서 약 2년 동안 가택연금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이때 사도 바울은 평상시 자기를 위해 늘 기도하고 염려해 주던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서기 63년경에 서신을 하나 보내는데 그게 바로 이 빌립보서입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의 서신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유독 강조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 안에서라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너희가 힘들고 어려워도 주 안에서 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에게 문제가 생겨도 주 안에서 살아라. 괴로워도 주 안에서 살고 너희에게 어떠한 일이 있어라도 너희는 항상 주 안에서 살라라는 게 이 사도 바울의 이 우리를 향한 이 공고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어려움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면 주님을 떠나려고 합니다. 마태나 마가나 데마나 가룟 유다를 보십시오. 이 사람들 모두 힘드니까 혹은 자신의 욕심에 이끌려 그들의 사명을 떠나고 주님을 떠났습니다.
사명을 떠나고 주님을 떠나고 어려운 환경을 떠났으면 모든 것이 잘 되고 편안하고 행복해야 되는데 그들은 결코 평안하거나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더 불행했습니다. 이 마가 같은 사람은 사도 바울과 1차 전도 여행을 떠났다가 이 밤빌리아라는 지역에서 집으로 돌아갑니다. 집으로 가겠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밤빌리아는 당시 도적이 많기로 유명한 이 타우러스산 근처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려면 이 산을 넘어야 되고, 그러면 산을 넘는 것도 힘들고 또 도적을 만나면은 목숨도 장담할 수 없으니 나는 더 이상 사도 바울 따라갈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집으로 가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는 집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마가는 힘이 들어서 포기하고 모든 걸 내려놓고 집으로 갔는데 마가의 일생에 바로 이 순간이 그 인생의 큰 부끄러움으로 남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마가는 이걸 깨닫게 되죠. 야, 내가 왜 그때 그랬을까? 내가 이 주의 복음을 들고 가는 그 길에 내가 어렵고 내 목숨이 위태하다고 왜 내가 그걸 포기했을까? 그는 깨닫게 되고 다시 전도의 길에 나서게 되고 결국 마가복음을 기록한 위대한 사도가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는 주 안에서 벗어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주 안에 있어야 합니다. 내 앞에 죽음이 오더라도 내가 지금 죽는다 하더라도 나는 주 안에 있어야 합니다. 주 안에 있기만 하면 이 모든 것이 다 해결이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우리가 주님을 떠나지 말고 주 안에서 그러면 어떠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가를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첫째는 주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는 주 안에서 기뻐하며 살아야 됩니다. 4절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미 말씀드린 대로 이 빌립보서를 기록할 당시 사도 바울은 가택 연금 상태입니다. 유대인의 고소로 로마까지 가게 되죠. 재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감옥에 갇혀 있지는 않지만 이 밖을 돌아다닐 수 없는 집에 묶여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 이 얼마나 힘이 들고 불편하겠습니까? 다른 것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 집안에 묶여 있으니 이 복음을 전할 수도 없고 그러니 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도 바울이 말을 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사도 바울 일행이 기도하러 가다가 점을 쳐서 주인에게 이익을 가져다 주는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납니다. 그런데 그 여종이 사도 바울 일행을 따라오면서 이 사람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다라고 이렇게 막 외칩니다. 이렇게 외치니 어떨까요? 좋겠죠. 사도 바울 일행 보고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니 사람들이 들으면서 야, 이 사람은 하나님의 종인가 보다.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런데 한 번만 하면 좋을 텐데 이게 하루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며칠 동안 계속 그렇게 합니다. 만날 때마다 그렇게 하고 같이 있을 때마다 계속해서 말을 하니 이게 복음을 전하는 게 방해가 됩니다. 그래서 여종 안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버리죠. 귀신이 나갔으니 이제 점을 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주인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이 사도 바울 일행을 고소를 하게 되고 이들이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이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매를 맞고 착고에 채워져 있기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25절을 보면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즉 그들은 기도하고 찬양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기도할 때가 아니죠. 지금은 찬양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원망할 때입니다. 불평할 때죠. 아픔의 신음소리가 나야 합니다. 하나님 왜 그러셨습니까? 나는 좋은 일 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을까요?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너무나 매를 많이 맞아서 아프니까 아이고 소리가 날 건데 사도 바울은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옥문이 열리고 빌립보의 관리들이 예수를 믿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찬송하고 기도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을 보면 성령이 주시는 열매 가운데 희락의 열매가 있습니다. 이 희락은 기쁨인데 어떤 기쁨입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을 보면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분명한 뜻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충만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기뻐해야 합니다. 내가 기분이 좋을 때만 기쁘고 기분이 나쁠 때는 기뻐하지 않는 것, 이거는 성도의 삶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기쁨이라는 것은 우리의 상황과 상관없이 우리는 늘 기뻐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은 이에 대한 해답을 제시합니다. 그것은 바로 변함없으신 주님으로 인해 가능합니다. 즉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기쁨을 찾을 수 있습니다. 즉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라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의 주님이 절대로 변하지 않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모두 다 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들 위에 우리의 기쁨의 근거를 둔다면 그런 것들이 사라질 때 우리의 기쁨 역시 사라질 것입니다. 세상이 기쁨의 근거를 둔다면 사업이 잘 되면 기쁘겠죠. 사업이 잘 되면 기쁩니다. 근데 사업이 부도가 나면 그 기쁨은 한순간에 사라져 버립니다. 자녀가 건강하면 기쁘지만 자녀가 아프면 기쁨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슬프죠. 주식이 오르면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하지만 주식이 떨어지면 그 기쁨이 사라집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걸로 인해 자살까지 합니다. 즉 그런 것에 소망을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주님에게 소망을 두라. 그 주님은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절대로 주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에게 우리가 소망을 둔다면 우리의 기쁨 또한 변하지 않을 거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 안에 있는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를 향해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 이 기쁨의 명령은 우리의 기쁨의 근거를 세상 가운데 찾지 말고 오로지 변함없는 하나님으로부터 찾을 것을 우리에게 당부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기쁨이 바울에게는 충만했습니다. 매를 맞아도 그 안에는 그 기쁨이 충만합니다. 착고에 채워 있어도 정말 죽을 만큼 매를 맞아도 그 기쁨이 사도 바울 안에 가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전파하다가 실컷 두드러 맞고 좁고 어두운 빌립보 감옥에 갇혀서도 찬송을 부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바울이 빌립보서를 쓸 당시에 감옥에 갇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감옥 밖에 있는 자유로운 빌립보 교인들에게 너희는 기뻐하라 라고 권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의 이러한 모습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근본적인 기쁨은 결코 외부적인 것이나 아니면 환경의 구애를 받는 것이 아니라 받아서도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기쁨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내 기쁨의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혹시 썩어 없어질 세상의 부와 명예와 권력에 내 기쁨의 근거를 두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기쁨의 근거는 오직 변함없으신 하나님 한 분뿐이어야 합니다. 오직 그분으로 인해서 정말 우리의 얼굴에 미소가 가득하고 오직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에 웃음이 떠나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내 환경이 좀 힘들더라도 내 환경이 좀 어렵더라도 이런 거에 너무 상관하지 마시고 내 안에 있는 그 주님으로 인해 늘 기쁨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살던 시대 그리고 그로부터 100년간의 기간은 기독교 역사상 가장 핍박이 심했던 시대입니다. 근데 놀라운 게 있습니다. 그렇게 역사상 가장 심한 핍박이 있었고 고난의 시대였는데 기독교의 복음은 사람과 사람들 사이에 은밀하게 전해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예수 믿다가 발각되어서 사형을 당하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예수 믿다 발각되어 감옥에 끌려가기도 하고 또 어떤 이들은 핍박을 피해 동굴에 숨어 들어가기도 하는데 그게 그 유명한 이 카타콤이었습니다.
그럼 이런 엄청난 핍박 가운데 이들은 왜 이런 삶을 선택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따르지 않는다면,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아니 속으로 믿고 발각되더라도 나는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나는 예수를 모릅니다, 말 한마디만 하면 그들은 편안한 삶을 살 건데 왜 그들은 그런 것을 놔두고 왜 그들은 그런 길을 선택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 안에 그 어디에서도 경험하지 못한 기쁨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기쁨과 평안함이 그들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와 같은 길을 선택했다는 것이죠. 서기 107년에 순교한 안디옥 교회의 감독이었던 이그나시우스는 로마 황제였던 이 트라이아노 황제 때 체포되어 로마로 압송이 됐는데 그가 로마로 호송되는 동안 7통의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그중 당시에 자신의 구명 운동을 펼치고 있던 이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가 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사랑하는 로마 교회 성도들이여, 나는 기꺼이 주님을 위해 죽을 것입니다. 제발 나의 이 길을 방해하지 마십시오.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전혀 적절하지 않은 이 같은 호의를 베풀지 말아 주십시오. 그냥 맹수들의 먹이가 되도록 버려두십시오. 이 일을 통해 저는 세상이 아닌 천국을 얻게 될 것입니다. 저는 베드로와 바울, 저의 스승이신 요한 같은 사도가 아닙니다. 그저 비천한 그리스도의 종일 뿐이니 다만 영광을 얻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저는 하나님의 미랄입니다. 곧 맹수의 이빨에 갈리어 가장 순수한 하나님의 빵으로 새롭게 태어날 것입니다. 그러니 로마의 형제들이여, 거듭 부탁하건대 나를 살리려 하지 마십시오. 나는 하나님께 속하기를 바랄지언정 세상 위에 나를 넘겨주지 마십시오. 나로 하여금 순전한 빛을 받게 해주십시오. 부디 하나님이 주시는 십자가의 고통을 마지막 순간까지 느끼며 천국에 도달하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저를 도와주십시오. 자기를 살려달라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순교할 수 있도록 제발 자기를 좀 놔두라는 것이죠. 이런 바람대로 이그나시우스는 107년 9월 자신이 자작한 순교의 노래를 부르며 처형장인 로마의 원형극장 콜로세움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 노래가 이렇습니다. 불도 좋고 십자가도 좋으며 굶주린 맹수도 좋고 내 사지를 찢어도 내 배를 가르고 팔다리를 자르고 내 온몸을 난자해도 좋습니다. 오직 그 길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께로 갈 수만 있다면 그 모든 게 수치가 아니라 최고의 영광일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부활하신 그분뿐입니다. 내 때가 가까웠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사람을 이렇게 담대하게 만들었을까요? 무엇이 사람을 죽음 앞에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바로 주 안에서 누리는 기쁨과 평안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주님이 주시는 이 기쁨이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기쁨으로 인해 우리가 모든 고난과 어려움을 이기고 또 이 기쁨으로 인해 또 우리 예수 안에서 죄악을 이기고 또 욕심과 불신앙과 의심을 이겨서 승리의 삶을 우리가 꼭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둘째로 주 안에서 관용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5절입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여기서 관용이라는 말은 태도나 말이 유순하고 부드러운 것을 뜻합니다. 그런데 태도나 말이 언제나 유순하고 부드러운 것도 있지만 또 고난과 어려움을 당해도 태도나 말이 유순하고 부드러워야 함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부드럽고 유순한 사람도 어렵거나 고난을 당하게 되면은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평상시에 부드럽고 유순한 사람도 억울하거나 힘든 일을 당하면 그 모습이 달라지기 마련입니다. 김병에 효자 없다라는 말이 있듯이 좋지 않은 상황이 계속될 때는 자기도 모르게 관용적인 태도가 사라지게 됩니다. 이 빌립보 교인들 역시 사도 바울이 너희는 모든 사람에게 관용하라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빌립보 교인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도 다 알고 있지만 현실과 너무나도 동떨어진 이상일 거라 생각을 합니다. 핍박도 있고 이단들도 있고 얼마나 자신들을 괴롭히는 사람들이 많은데 잘못했다가는 죽을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많은 사람들에게 관용을 베풀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런 사람들에게 좋은 말을 하고 선한 말을 하고 유순한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인 것은 알겠는데 이게 좀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관용은 이것을 뛰어넘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도 고난을 당해도 말이나 태도가 유순해야 합니다. 심지어는 억울한 일을 당해도 내가 정말 억울해도 그래도 관용하는 태도를 보이라.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주님 안에 있을 때 가능합니다.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은 주님의 은혜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면 이게 가능합니다. 우리가 주님 밖에 있으면 세상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마귀가 우리를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마귀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내 종욕대로, 내 욕심대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 안에 있으면 주님의 심정을 내가 가지게 되죠. 그래서 우리의 모습이 주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또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39절 4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가지게 하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 말씀대로 사셨습니다. 이러한 삶이 가능했던 것은 주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안에, 주님이 언제나 하나님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가 어떻게 모든 사람에게 관용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내 힘으로 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주님 안에 있을 때, 주님의 마음을 가질 때 이게 가능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이 까닭없이 끊임없이 나를 비난하고 비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공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내가 그 사람한테 잘못한 것도 없는데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런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라라고 합니다. 그들을 대적하지 말라.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 비결은 주님의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심정을 갖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면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지실 때 자신의 뺨을 때리고 자신에게 침을 뱉고 채찍질하고 주님을 모독하는 그들에게 주님은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말을 하지 않는 게 어찌 보면 관용의 모습이기도 하죠. 주님은 그들을 나무라지 않았고 그들을 벌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충분히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주님은 충분히 그들을 벌할 수 있고 그들을 나무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한마디도 하시지 않았다는 것이죠. 우리도 주님의 이런 관용의 마음들을 우리도 좀 배워야 합니다. 억울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 살다 보면 내가 하지도 않은 일 때문에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 따지고 싶기도 하고 막 욕을 퍼붓고 싶기도 하고 함께 싸우고 싶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럴 때라도 관용의 말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유순한 말을 하고 온순한 말을 해야 합니다. 그게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말씀입니다. 셋째로는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6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 기도와 간구를 하라는 말씀인데 주 안에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럼 기도는 주 안에서 하지 누가 기도를 주님 밖에서 누가 기도를 하냐라고 생각할 건데 성경에는 그런 기도도 있다고 합니다. 야고보서 4장 3절은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정욕의 기도, 욕심의 기도가 있다는 겁니다. 그건 잘못 구하는 기도입니다. 그러기에 기도도 주 안에서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문 6절 말씀대로 기도해야 합니다.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이 세상 염려가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 중에도 염려거리 아마 머릿속에 가득할 겁니다. 염려가 많은 세상에 어떻게 염려하지 않고 우리가 감사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응답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응답의 확신은 결과를 안다는 것이죠. 지난 도쿄올림픽 때 일본과 여자부구를 했습니다. 마지막 5세트 14대 12. 이제 한 점만 주면 이게 이제 지는 것입니다. 이 배구 경기 룰이 바뀌어서 옛날에는
뭐 서비스를 가져오고 그래 저도 서비스만 넘어가는데 요즘은 이제 그냥 무조건 점수가 올라가니 14대 12는 이게 정말 좀 따라잡기 힘든 스코어죠. 4점을 내야만 이게 승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연속 4득점을 해서 그 경기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일본을 이겼습니다. 아마 난리 났겠죠. 그때 아마 그걸 보면서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아마 졌으면 슬펐겠죠. 우리 첫 번째 살펴봤듯이 항상 기뻐하라. 근데 아마 거기에도 졌다면 아마 많은 사람들이 슬퍼하고 낙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겼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렇게 될 것을 알고 그 경기를 본다면 절대 실망하지 않겠죠. 가슴 두근거릴 일도 없습니다. 재방송 볼 때는 아주 마음 편하게 다 보셨을 겁니다. 야, 이제 4득점 하게 되는구나. 야,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염려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것이 꼭 이런 것과 같습니다. 어차피 기도하면 응답이 되고 해결될 것을 알기에 우리는 염려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다만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기도하면서도 불안합니다. 이길까? 이길 수 있을까? 못 이길 것 같아. 기도 응답이 있을까? 아니, 안 될 것 같아. 늘 불안합니다. 걱정이 앞서고 심지어 불신앙의 마음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으로 인해 기도하면서도 의심을 하고 기도하면서도 염려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이 염려하지 않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2절에 보면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에게 있어서 염려하는 것은 이거는 합당한 태도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염려가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늘 좋은 것으로 공급해 주시고 우리 개개인의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시기에 구하면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기에 우리는 기도하고 염려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 초등학교 자녀 아이들을 한번 보십시오. 아이들에게는 염려가 거의 없습니다. 염려가 거의 없죠. 왜냐하면 부모에게 필요한 것이 있을 때 부모에게 이야기만 하면 부모들이 알아서 다 해준다는 것을 그들은 경험으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염려를 잘하지 않죠. 철이 없어서 그렇다고 말을 하지만 사실 아이들의 그런 행동은 우리는 엄마 아빠를 절대적으로 믿는답니다라는 이런 뜻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찮은 새와 들꽃도 돌보시는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그 자녀를 돌보지 않겠습니까? 우리들은 그것들보다 얼마나 더 귀한 존재입니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단 한 번이라도 여러분들을 실망시킨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나는 있는데라고 만약에 생각한다면, 나는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막연하게 바랐기 때문입니다. 즉 문제는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라 그 문제는 바로 나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자기 아들까지도 아낌없이 주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무엇을 아까워하시겠습니까?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채워주심 그 안에서 우리는 평안함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기도에 대해 여러 가지를 가르칩니다. 그러나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은데 무슨 응답이 있겠습니까? 기도하지 않고 무엇을 바라는 것은 이거는 안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응답 바라기를 우리는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입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두고 세상을 떠날 것을 말씀하시면서 주신 말씀입니다. 절대로 의지하고 믿었던 이 주님이 이제 떠나신다고 하니 이 제자들이 얼마나 걱정이 되겠습니까? 그런 제자들에게 주님은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기쁨을 충만하게 하겠다. 즉 기도하면은 너희 안에 기쁨이 있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제자들은 이전까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은 겟셋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기도하라고 하셔도 제자들은 기도하지 않았죠. 심지어는 주님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제자들은 기도하지 않고 잠만 쿨쿨 자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사도행전 1장을 보니 주님이 떠나가시자 정신을 차려 기도합니다. 이제야 제자들은 알게 된 것이죠. 기도 외에는 다른 살 길이 없다라는 것을 그들은 깨닫게 됩니다. 깨달았으니 그들은 함께 모여 기도하게 된 거죠. 그리고 성령 충만함을 받고 그들 모두 기쁨과 평안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도 기도하는 것입니다.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의심하며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했다면 이미 내가 받았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믿음의 사람이 되고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들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할 수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어떠한 일도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아니, 기도하지 않고는 어떠한 일도 우리는 해서는 안 됩니다. 기도하고 해야 된다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2절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즉 우리는 변화되어야 되는데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야 변화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 주 안에서 사십시다. 주 안에서 믿음으로 사십시다. 주 안에서 기뻐하며 관용하며 또 기도하며 우리가 사십시다. 이것이 우리의 최고로 잘 사는 방법이요, 최고로 가치 있는 삶이요, 그리고 복된 삶을 사는 이 비결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우리 모두 주님 안에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떠한 일을 당하도, 내 안에 어떠한 일이 있어도 우리가 주님 안에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이 우리 안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